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순수한 순도로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고 이제 모르지 이제 누르지 마음을 주세 너밖에 모든 적들의 경리 용서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창인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창인자의 목소리를 전개되는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이 창인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후 이동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의 사건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산상수훈 현장과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는 1절에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약 3년 기간 동안 오래 머무셨던 곳 중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곳에 예수님의 임시 거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의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 초반부를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나옵니다. 즉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말해주고
가까운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믿음의 예로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지리적으로도 산상수훈과 가까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으로 봐와 이 믿음과 오늘 본문과는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한 백부장의 종의 병 고친 기사는 이 의사 누가에게는 자연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방인 백부장일까? 이것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 즉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다면 많은 이방인 중에 백부장일까? 백부장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또 이미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밖에도 많은 백부장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중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라고 백부장으로 부르는데 아마 로마군 100명을 통솔하면서 그 식민 지역, 치안 유지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아울러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아픈 종을 가리켜 사랑하는 종, 언어적으로 더 정확히 사랑하는 소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살펴보겠지만 본문 5절을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소개됩니다. 그만큼 이방인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이 아닌 자신이 명을 받아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의 병을 중풍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믿음이 좋은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이는 같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청하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는 그 청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다가온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마태복음 특유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쓰인 마태복음에 비해 비교적 세밀하게 쓰인 누가복음과 기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당시 지역의 유지들로서 같은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께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의 증언은 본문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어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의 평소 활동은 굉장히 친유대적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 민족을 위해 해당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바로 5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좋아하는 의미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종에서의 사랑은 언어적으로 이사야 43장 4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4절, 또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소년의 사랑하는 언어 같은 의미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줄 백성을 향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백부장 자신은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과 비슷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백부장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청할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해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계종인지 아니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택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가정 중에 하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학자는 후자의 해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사랑이라는 언어적 의미, 즉 이사야 43장 4절과 연결되어지는 그 백부장 가운데 사랑할 종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그의 병을 간절히 낫게 하고자 하는 간구함이 백부장한테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백부장은 해당을 지어줄 때 단순히 정치적 전략적에 따른 계종, 업무 효율상 친유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해당을 지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그 백부장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갈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기서 하인은 앞서 언급한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소년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바로 움직였죠. 이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우리의 머리를 스칩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달라고 가나안 여인 엄마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나안 여인 엄마는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여인 엄마의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집까지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을 놀랍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본문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종을 고치러 백부장 집에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벗을 청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막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막은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벗을 청하여 먼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말을 전달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벗은 언어적으로 친구라는 뜻과 함께 동행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벗들을 먼저 보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심을 만류하고 뒤따라간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곡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뒤이어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만을 중심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았다라고 나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 하인과 직접 만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시기를 백부장은 원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가 감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 각기 다른 뜻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6절에서의 감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해한 대로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에 굳이 우리 집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 힘들게 수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의 감당이란 단어는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 은혜 받을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됩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 나 자신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은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게 임하는 각종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주님께 은혜를 먼저 청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정서는 앞서 언급한 가나안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적 정서입니다. 자신을 개로 여겼던 가나안 여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채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채 말씀으로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였는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한 이방인 백부장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믿음과 소원, 믿음과 강구는 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 즉 타인의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사옵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간구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낮춘 채 간구의 대상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특정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특정 누구의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나 자신은 주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이며 내가 간구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이러한 심정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 삶의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주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없이 주님 앞에 낮추어서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의 힘이, 응답의 속도가 빠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